이사야 63장 1절로 6절의 말씀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인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5절 6절 다 같이요.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가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오른쪽을 불끈 쥐고 한번 선포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외칩니다. 시작. 한 번 더, 한 사람 더 하나님 의지하고 1시간 이상 기도하자. 할렐루야. 아멘. 7, 8월 달 좀 천박한 단어로 우리 교육자들은 뗏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 8월 달이 뗏목이에요.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루터는요 종교개혁의 도상에서 너무 바쁘니까 내가 바쁘니까 더 기도한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일이 많고 또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또 주일날 오후 예배까지, 또 기도 11조, 또 좀 쉬었다가 또 우리가 되어지면 또 10월달 되어지면 발대식이 되어져 가지고 30일이나 40일 특세 계속 사역이 밀려있지 않습니까? 이야기만 들어도 답답하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씩 도씩 따라오시면 어느샌가 또 성탄절 다가오고 성구영신 예배, 우리는 반드시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많은 일정들을 그냥 생짜로 다 감당해내려고 하면요 너무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쳐나가면 그 가운데 큰 은혜가 있고 기도하면서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한 성도의 따님하고 제가 이제 그 전화 통화를 잠시 했어요. 그 성도의 따님은 지금 서울에 계신데 코로나 2년 반 동안 하필이면 코로나 기간에 이사를 이렇게 했는데 이제 교회를 못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되시는 분이 우리 우정교회 말씀이 너무 좋다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에 애들 데리고 가정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 예배를 계속 이제 2년여 동안 드린 겁니다. 근데 그 가정에 아기가 잘 안 생겨가지고 이제 지난 주간에 이제 시험관 시술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제가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제가 잠깐 전화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주시는가 하면 이 자매가 비록 서울에 있지만 또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또 좋은 교회를 만나면 당연히 그 교회에 등록해야 되겠지만 기도를 받는데 가장 효과적인 기도는요 담임 목사의 기도거든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속한 자기가 적을 두고 있는 담임 목사한테 기도받는 것이 제일 안전하며 가장 강력하며 제일 능력이 있어요. 우리 육성 권사님 같은 경우에 이제 골반 쪽에 이렇게 염증이 길게 이렇게 잡혀가지고 의사가 이걸 많이 이렇게 좀 찢어가지고 다 제거하고 나면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거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줬는지 통증도 없고 병원밥도 맛있고 전혀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이게 우연으로 된 것이겠습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적을 둔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한테 이야기했어요. 성도님, 저는 사실 우리 교회 뭐 등록 다 더 느리고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 전국이 아직까지 교회를 못 정했으니까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교회 적을 올리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뭔가 하면요, 여러분, 성경이 뭐냐라고 할 때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아, 이렇게 해야 응답이 빠르구나,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응답의 길이 보이는구나, 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 길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없이 기도만 하면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온 그런 응답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같이 하면 말씀이 길을 제시해주고 그 과정을 성취하는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이사야 63장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받는 길을 여러분들에게 이 에돔이라고 하는 이 반면 교사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사야 6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이 등장하고 있죠. 이게 보면 계속 1절에도 2절에도 불다, 붉은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에돔, 에서의 후예인데요, 에돔에서 다 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든 나라가 요르단이죠. 요단 동편에 있는 요르단. 저도 성지순례를 가봤습니다만은 요르단 그러면요, 항상 가보는 데가 세 군데예요. 하나는 요단강, 두 번째는요 페트라 들어보셨습니까? 그 영화의 무슨 배경도 되는데, 페트라, 돌을 깎아가지고 도시를 만들었어요. 거기는 꼭 한번 가볼만 하죠. 또 세 번째는 이 요르단 남부 쪽에 있는 사막, 이 세 군데를 항상 이렇게 가봅니다. 그런데 그 페트라에 가보면요, 그 페트라가 어떻게 보면 바위를 깎아서 만든 도시인데 그 바위 자체가 다 붉어요. 그러니까 에돔에서 페트라 다 붉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 성경에 에돔 족속을 향해서 기록한 유일한 한 장짜리, 구약의 한 장짜리 성경이 있어요. 그게 어디겠습니까?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 들어보셨어요? 오바댜. 자, 그런데 그 오바댜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에돔 족속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오바댜 1장 3절.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1장 3절 다시 이제 띄우기 힘드니까 한번 더 보시면, 에돔 그러면요 항상 따라 나오는 것이 교만입니다. 에돔 이꼴 교만입니다. 왜 교만하냐 그랬더니요, 여러분, 바위 위에 그냥 굴을 파가지고 도시를 만들 정도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그 바위가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 바위로 도시를 만들고 높은 곳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세상에 어떤 족속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겠느냐, 우리는 천하무적이다, 난공불락이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에돔 족속들은 항상 교만에 차 있었어요. 교만. 이해되시죠? 에돔 이꼴 교만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구절, 이 에돔 족속이 나오는 한 성경책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성경책입니다. 자, 이거는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돔과 관련해서 시편 137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137편.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902쪽, 903쪽쯤에 있는 시편 137편이에요. 자, 우선 1절부터 4절 말씀까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편 137편은 얀두자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당하는 수모,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책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새벽부터 노래를 잘 못하겠는데 이 노래를 부르면 목사님 그렇게 옛날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줄 몰라요. 근데 여러분, 혹시 보니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아시는 분 아시고 모르시는 분 모르시는데, 팝송 부르는 보니엠. 예, 밥을 입은 좀 바빌론 뭐 그런 거 뭐 있어요. 그죠? 예. 근데 그 바벨론 강가에서 그게 이제 보니엠이라고 하는 그 그룹이 불렀던 이제 성경에 있는 노래인데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 노래는 찬양대에서 불러도 관계가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좀 어려워서 그렇지. 그런데 그 보니엠이 불른 이 바벨론 강가에서라고 하는 그 노래의 배경이 시편 137편 1절부터 4절 그대로 그 가사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냥 소위 말해서 팝송으로 만들어서 부른 거죠. 그런데 이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사람들이 끌고 가면서요, 얼마나 이 사람들을 조롱했는가 하면요, 거기에 수많은 제사장들, 레인들들 같이 끌려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 강가 버드나무에 수금을 이렇게 걸어놨는데, 그 수금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는 수금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희들 노래 한 자락 해봐. 너 하나님께 예배할 때 부르던 노래 그 한 자락 들어봐. 한번 불러봐. 자, 노래 일발장전.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레위인들이 말이죠, 그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자, 왜 조롱할까요? 그때 고대의 전쟁은 누구의 전쟁?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신 대 신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해 버렸으니까 누구한테 진 거예요? 바벨론 신한테 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막 조롱을 퍼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찬송가 자리 들어보자. 너 수금 연주 잘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하니까 이 레위인들이 말이죠, 제사를 수정들 레위인들이, 하나님 어떻게 여호와의 노래를 저놈들한테 불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지금 탄식을 지금 시편 137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 레위인들이 너무 수치스러워가지고 막 조롱해가지고 하는 것이 수치스러워가지고 자꾸 수금을 타라 그러고 악기 연주하라 그러니까요, 입으로 손가락을 문어 뜯어가지고 아예 자기 스스로 병실을 만들어 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손가락 가지고 저 바벨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수 없다고.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리면요, 이런 수모가 찾아온다니까요. 지금 그 배경이 지금 시편 137편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여러분, 말이 그래서 그렇지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더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 펼쳐지겠습니까? 이해가 되시면 조금 고개를 끄덕끄덕.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지금 여러분, 바벨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에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돔 이야기하고 있죠. 에돔 이야기하는데 그 배경이 그렇단 말이죠.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지금 억장이 무너지는데, 그때 고놈들이 누구죠? 고놈이 누구예요? 모르면 무조건 에돔이라고 하세요. 고놈이 누구라고요? 에돔 고놈들이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편 137편 7절 보세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 다음, 그들의 말이 흘러버리라 흘러버리라, 그 기초까지 흘러버리라 하였나이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에돔 놈들이 너무 미워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원색적인 그런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원색적인 기도도 괜찮아요. 일단 내 마음을 그대로 아뢰는 게 기도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바꿔주십니다. 기도할 때까지 체면 차리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기도를 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그냥 이건 참고로 보시는 겁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편 137편 9절 보니까,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새벽에 저보고 해석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에돔 놈들이 얄미웠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저 에돔 놈의 어린 자식들 바위에 그냥 던져가지고 깨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마음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한테 이야기하기를 뭔가 하면요, 아직까지 남은 사람들 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은 사람 있습니까? 더 헐어버리십시오. 더 헐어버리십시오. 완전히 박살내십시오. 헐어버리십시오. 헐어버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옆에서 고소하다, 잘됐다, 늘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큰소리 뻥뻥 치더니, 예? 꼬라지가 저거네 하면서 고소하다, 잘됐다 하면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들이 에돔족 속이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다 아시니까 대답하셔야 됩니다. 항상 쿵짝 있어야 되죠? 예. 시어머니보다 누가 더 미워요?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죠. 그러니까 지금 야단치는 시어머니는 누군가 하면 바벨론이고요, 옆에서 깐죽깐죽대면서 말리는 시누이는 에돔인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서두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성경을 보면 길이 보인다 그랬어요. 길이 보이는데 그 길이 항상 옳은 길일 수 있고, 또 어떤 길은 저 길로 가면은 저렇게 돼버리는구나 하면서 반면교사도 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어떻게 봐야 돼요? 옳게도 보고 거꾸로도 봐야 되겠죠. 여러분, 잘하는 사람들은요, 저 요셉의 길, 다윗의 길, 다니엘의 길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그 길이 있구나 하면서 올바른 길도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돔처럼 반면교사가 돼가지고 저렇게 가면 반드시 망하고 저주받으니까 반대로 하면 길이 되겠구나, 이해되시면 아멘. 그것을 여러분 먼저 느끼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에돔처럼 망하느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내용 그 표현들이 너무 과격해가지고요, 새벽에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새벽에 그냥 그 아이 그냥 바위에 던져가지고 대갈박 깨주게 해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근데 오늘 여러분 댁에 가서 가만히 읽어보시면 에돔 심판하시는데 포도즙 틀에 넣어가지고 지근지근 바른다, 그래서 옷에 막 선절이 막 튄다, 이런 이야기 막 하거든요. 이런 징그러운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거든요. 하나님이 이 에돔이 얼마나 하나님의 원하는 뜻대로 안 가고 딴 데로 갔으면 그냥 포도즙에 넣어가지고 지근지근 밟아가지고 그냥 알이 막 다 터져가지고 시뻘겋게 막 나오는 그런 원초적인 그런 단어를 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다 못하죠. 근데 이 에돔이 그렇게 비참하게 심판을 받았는데 왜 심판받았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 편에 안 서고 항상 하나님 반대편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에돔이 심판받았다고요? 항상 하나님 반대편에 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심판과 구원은요 동정남면입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자, 8월 15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8월 15일이 우리나라 편에서는 뭐예요? 해방이죠. 일본 편에서는요 망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항상 심판과 구원은 동정양면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에돔 보면서 반대편 해버리면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다니까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에돔은 왜 심판받았냐 하면요, 항상 하나님 반대편에 서고 또 하나님 백성 반대편에 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여러분이 구원받으시려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받으시려고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의 포지션을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결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간단한 건데도 이것을 못하더라고. 나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편에 서겠다. 시작. 나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편에 서 있겠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에돔 그러면 오바댜 1장 3절 말씀 보면서 에돔 그러면 항상 따라 나온 단어가 뭐라고요? 교만. 교만 때문에 에돔은 멸망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집의 앞잡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만하면 무조건 여러분 아웃이에요. OUT 아시죠? 교만하면 무조건 아웃이에요. 아웃. 자, 그러면 교만하면 무조건 멸망인데 교만의 반대말이 뭡니까?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고 겸손하고. 자, 우리가 시편 137편에서 봤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지금 포로를 끌려가면서 그렇게 모멸을 당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이 울어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하라고요? 헐어버리라, 더 헐어버리라, 완전히 헐어버리라. 그게 뭐죠? 조롱이고 손가락질이죠. 여러분, 혹시 남이 잘 안 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바깥으로는 안타까운 척 하는데 옛날 과거에 나한테 돈 많이 있을 때, 잘 나갈 때 나한테 서름 돋는 거 생각하면서 그래, 그때 교만하더니 내 잘 그렇게 될 줄 알았다 하면서 속으로 고소한 생각이 드는 사람 없어요? 큰일 납니다. 그 마음 자체를 없애지 않고는 복이 임하지 않아요. 절대로 다른 사람들 잘 못되는 거 보면서 고소하게 생각하거나 아직 덜 무너져서 옛날에 내한테 교만해가지고 서름 돋던 거 생각하면 완전히 박살나고 바닥쳐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가만히 계신데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극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반드시 안 될 수밖에 없는 에돔의 특징, 첫 번째,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다. 두 번째, 교만하다. 세 번째, 항상 다른 사람들을 저주한다. 그러니 이것을 반대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첫째, 항상 나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결정한다. 두 번째, 항상 내가 잘 되고 잘 나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로 결정한다. 세 번째, 나는 어떤 순간에도 다른 사람들 욕하고 비방하는 자리에 서지 않고 나는 항상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자리에 서 있겠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명확한 축복의 길이에요. 거기 하나 더 보탠다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나는 용서하기로 결정한다. 그러니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용서. 그럼 순서를 따라서 여러분 100만 불짜리 지금 나가고 있어요. 용서, 겸손, 축복. 요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거기 하나 더 붙이면 뭐라고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이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영구한 100만 불짜리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그런 마음이 안 들면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만 내가 은혜를 계속 공급받을 수 있다 하는데 하나님 내 마음속에 계속 교만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미운 마음이 올라옵니다.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육신대로 그냥 소욕대로 살면요 여러분 에돔과 똑같은 인간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용서하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합니까? 충분하죠? 여러분 이게 길입니다. 이게 축복받고 은혜를 유지하는 길이에요. 계속 여러분 오늘 이것이 7월 내 한 달 동안 내 마음속에 완전 세포로 DNA를 자리 잡을 때까지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내가 평생 일평생 살면서 다른 사람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내 경쟁자, 라이벌이라고 할지라도 내 동기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뒤에서 뒷담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사람이 나보다 앞서 나간다고 할지라도 인정하고 축복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바로 그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축복을 계속 이어나가게 할 수 있는 축복의 길이란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시 오늘 이사야 63장으로 넘어와서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항상 용서하기를 결정하고 또 겸손하고 또 축복하는 그 기본이 탄탄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예, 기왕 읽은 거 제가 8절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9절.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일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정리 한번 해보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에돔의 반대정신,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용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에돔의 반대정신, 반사예요, 반사. 그래서 우리가 이 반대정신으로 살면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을 충분히 준비했단 말이죠. 그 축복을 충분히 그릇을 준비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늘 그 마음에 찬송이 넘치게 하라. 찬송. 늘 하나님께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이나 감사나 히브리 말로 의원은 바라크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찬송을 많이 하게 되면 찬송을 많이 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죠? 감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제사를 받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감사의 제사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감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반드시 축복을 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찬송을 많이 하고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우리가 맥주 감사주를 배우면서 찬송을 많이 하고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는가 하면 8절 말씀, 이사야 63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송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내 백성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내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다. 두 번째,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찬송과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두 번째는 나를 신뢰해 주시고, 그 다음 세 번째, 그들의 뭐가 되어 주신다?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 이게 다 큐티예요, 큐티. 말씀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찬송하는 자에게 내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신뢰해 주시고 구원자가 되어 주시는구나. 이만 하면 여러분 찬송의 능력이죠. 아멘.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요, 9절 말씀, 그럼 거기에 밑줄을 한 3번 정도 겹쳐서 쳐놓으면 좋겠어요. 9절 말씀, 그들의 모든 환난에 어떻게 하신다고? 동참해 주신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늘 높여드리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 동참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자, 동참도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 동참도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입으로만 동참하는 게 있고 몸으로 동참하는 게 있어요. 뭐로 동참한다고? 입으로만 동참하는 게 있고 몸으로 동참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환난 가운데 몸으로 친히 동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자시기 때문에, 전능자시기 때문에 말만 해주셔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우리가 늘 찬송할 만하죠? 예, 찬송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 당했을 때 자꾸 백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무릎발처럼 뭘 걸쳐놓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신뢰해 주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동참해 주십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죠. 자, 또 하나, 여러분 15절부터 이하의 말씀 보니까요, 자, 여러분 제 성경에는 15절 위에 보니까 자비와 사랑을 구하는 기도 그랬지 않습니까? 자, 저를 다시 한번 보시고 정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 위해서는 큰 틀이 있어요. 그게 뭐죠?
에돔의 반대 정신이에요. 에돔의 반대 정신. 자, 반복합니다. 집에 가서 복습하지 말고 여기서 다 복습하세요. 항상 누구 편에 선다? 하나님 편에 선다. 또 두 번째는요, 용서한다. 세 번째는요, 겸손한다. 네 번째는요, 축복한다. 이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 준비 다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그릇 준비된 사람이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찬송해야 된다. 찬송. 찬송과 감사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어원이 같다니까요. 그러면 찬송하는 사람들의 축복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신뢰해 주신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셔서 모든 환난에 직접 동참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자,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큰 세 번째는 기도인데, 기도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자, 오늘 이사야서 말씀은요, 기도는 단순하다. 두 가지다. 하나는 아버지 부르는 거, 하나는 주여 부르는 거. 제 말이 아니고 그건 성경이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 15절 16절을 봅니다. 15절 16절.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원한 초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강국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16절.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구약에서는 여러분 아버지라는 단어를 잘 안 쓰는데, 이 이사야 말씀은 구약의 신약이고 구약의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 장로교 창시자 칼빈이요,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순간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영광을 받으세요. 자, 여러분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소식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2층 복도에서 저를 만났어요. 이 친구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저한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목사님 불렀어요.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떻게 하든지 등록금 한번 대줘야 되겠는데 이 생각 안 들겠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를 모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긴 말 필요 없다니까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잖아요. 아버지를 부르는 순간 영광을 받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짧지만 임팩트 있는 기도, 이 아버지, 전심을 담은 아버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도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방인이 안 될 수 있고 중언부언 기도를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영광을 받으신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 읽고 마칠 텐데 거기에 주라고 하는 말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등장합니다. 7, 8번 등장해요. 자, 볼펜 드시고 제가 쭉 읽을 테니까 주라는 단어 나올 때마다 동그라미 치세요. 17절에서 19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18절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며 19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자, 말씀 뵙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뭐라고 약속하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복잡한 기도도, 여러분 깊은 기도도, 내용이 풍성한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자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나님을 주여라고 부르라. 그 단순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오늘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 정리만 딱 하고 마칩시다. 우리가 애돔의 길이 아니라, 심판의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 축복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 편에 서라. 무조건 하나님 편에 서라. 두 번째, 용서하라. 세 번째, 겸손하라. 네 번째, 축복을 빌어주라. 그 사람들은 항상 감사와 찬송이 많은 사람인데, 감사 찬송을 많이 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신뢰해 주시고 구원자가 되어 주시고 모든 환난에 동참해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받기를 원하시는데, 기도가 뭐냐라고 하면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항상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은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그 순간 영광을 받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고단한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시고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하시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점점 우리의 신앙을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